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 참 새로운 만남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게 다 모든 게 어색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도 많이 생기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의 몸에 이제 젖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학습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앉은 자리에서 서울, 뭐 순천, 여수에 있는 분도 여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어, 사실 그거였다면은 이거 아니었다면은 감히 뭐 서로 만나볼 수도 없고 제가 어저께 밤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멕시코 중부에 있는 한 대학인데 전화가 왔어요. 물론 이제 그 페이스북 전화죠 다. 그러면서 나보고 어, 자기네가 지금 이제 연속 기획 강좌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학을 가리키고 있대요. 그 과목이 한국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해달라고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처음 접해봤던 대학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찾은 거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 사람, 교회 전문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멕시코를 아는 사람,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를 아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건인 스페인어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평상시에는. 왜 그러냐면, 자, 그 2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려고 왕복 비행기표 한 2,000불, 200만 원 정도 드는 거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한 시간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해야죠. 일주일 동안에 숙박비, 먹을 것, 이거 생각하면 비용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학을 강의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적은 비용으로 물론 저한테 강사비는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적은 비용으로 이 다양한 한국의 모습들을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고 힘들지만 또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면 나름대로 여기에서 take advantage 중요한 것들을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를 떠난 마당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삶을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요일 날 밤에 모여서 이렇게 신학 강좌를 합니다. 신학 강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저께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서울에 평창동에 있는 대화와 문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논찬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한국 교회는 이번에 이 위기에 처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됐을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예배를 드리죠. 드리기는 드리는데 교회당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소위 이제 그 얘기가 대면 예배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또 사회적 신뢰가 추락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교회 가면 여러분들 전부 다 반갑고 전부 다 안아주고 싶고 맨날 그냥 즐거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만나기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다고 꼭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까요? 그렇게 만나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예배론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11시에 여러분 이 예배가 결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농경 문화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농경 문화, 옛날에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 농경 문화에서 같이 시작했던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아침 조밥 먹고 그리고 씻고 몸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11시가 딱 맞는 거죠. 오후에는 또 농경 문화니까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고. 그 11시라고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형태로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교회 문을 닫게 만드니까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반발하게 된 거죠. 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개념의 문제죠. 자, 예배를 드리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코로나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혹시 죽게 되면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개념과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 생명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개념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 개념들이 충분히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뭐 예배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신학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정확한 판단 없이 여러분들 그 생각할 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문제였죠. 우리가 뭐 뒤었을 때, 뭐 상처 났을 때 뭐를 발랐냐면 옛날에 된장을 발랐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된장 바르고 아니면 이 침을 할머니가 침 발라주고 막 그랬는데 뭐 비면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오염이 돼서 더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침을 바르고 된장을 발랐을까요? 우리 삶의 경험에서 어쩌다가 발라봤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된장을 바를 때 나았습니다. 그 일상의 경험이 전수되어 왔던 거죠. 그게 전래되어 오면서 그게 상식으로 굳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경험이 일반적인 경험이었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또 그 경험이 유익합니다. 문제는 내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진리화시킬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중요한 것은 또 그런 일반화되고 진리화된 나의 경험이 전수가 되고 전승으로 이어져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여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그 경험이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좀 더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성례전 신비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이 생각들을 되짚어보고 개념을 새롭게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10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신앙의 언어들에 대해서 그 언어가 어떻게 잘못되어 전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오해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책은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교 말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하고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1995년 그러니까 벌써 25년 전이군요. 2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교인이 나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유아 세례 교인인데 요즘 와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거죠. 아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질문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은 왜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해 봅니다. 왜 교회를 나오죠? 왜 믿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데요. 맞는 말이죠. 그 외에 또 다른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또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의 죄값을 피로써 치렀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집사님이 의문이 생긴 거죠. 야,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믿었나? 다녔나?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인가?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 믿음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다른 아닌 언어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성경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요즘 그 젊은 애들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체? 현실적인 타임. 현실적인 현타. 뭐 현타가 왔다. 그렇죠, 현타가 온 거죠. 현실을 딱 알게. 여기 지금 현실 자각. 현실 자각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현타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타게 하는 것. 현타합시다. 현실 타게 합시다. 우리 여기 그 감사 누구야? 저기 여수에서 오시는 분 현타 뜻 알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안 들리나? 몰라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현타가 그렇게 현실적 타임, 나의 모습이 뭐구나 현타가 오는 거야.
근데 나는 현타, 예를 들어 딴 사람은 현실을 타개하고 있다. 이 언어의 뜻이 알기는 아는데, 물론 현타가 사실은 현실 타개라는 말도 쓸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40대 이상들은 그렇게 써가지고 젊은이 언어들을 이겨봅시다, 한번. 현타, 현실 타개. 그렇게 합시다. 자,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한 사람은 현실 타임,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게 되고, 다른 의미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달라집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수없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사용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주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언어를 말하다, 그리스도교를 말하다 책하고 제가 쓴 책,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시 읽는 사도신조. 근데 그건 이제 책이 절판돼서 1995년부터 연구를 하고 2000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 팔려가지고 다시 찍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우리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파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안 사도 뭐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사도신조와 이 마커스 보그의 책을 혼용을 하면서 이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크게 한 네 가지 언어를 이제 보려고 그래요. 믿는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는데 누가 믿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제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이죠. 한양대 신문학과 신문방송학 교수 됐고, 하여튼 뭐 박정희 시대 너무 탄압을 많이 받았던 우리의 정말 그 리영희 교수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학 시절 이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역사 의식을 깨트렸던 그 책들이죠. 예, 리영희 교수님. 근데 말은 참 강연을 들어보면 말은 좀 잘 못하세요. 근데 글은 정말 하시는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리영희 선생님이 쓴 책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 400여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종교에 대한 단상이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글들을 제가 한 3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회와 성당에 나가야 신자라는 의미에서는 신자가 아니고 절에 나가서 염불을 해야 신도라는 의미에서는 신도가 못 된다. 하지만 철 들고서부터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구원으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봅시다. 또 다음 2번째 글입니다. 역시 나의 믿지 않는 죄의 탓이겠지만 인류에게 차라리 종교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육체와 영혼이 종교의 이름으로서 파괴를 면했을까. 그런 망상을 해볼 때도 있다. 이 가슴을 치는 얘기입니다. 아직 종교가 없었더라면 많은 갈등과 이러한 전쟁들도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지성인의 이 지적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수천 년간을 종교적 절대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살육과 파괴 행위를 보면서 나는 가끔 종교가 없었다면 인간들은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종교는 영혼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이 깃들어 있는 얼마나 많은 육체를 파괴해 버렸는가. 제가 이 책이 나온 때가 이제 1992년 이랬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만 33세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류영희 교수님은 그 뭐 이제 뭐 그 전에 책들을 많이 읽었었지만 이 종교적 단상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책입니다. 특히 이거 종교는 영혼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이 그 깃들여 있는 얼마나 많은 육체를 파괴해 버렸는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르다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라고 하는 저주를 얼마나 많이 퍼부었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때 이제 35살 때 충격을 받고 종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전에는요.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한 뭡니까? 그 역사도 좀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믿는다는 것을 초대교회 같은 데 말이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로 봤냐면 사는 것으로 보았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실천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같이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0절 그 이하에 나온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 12세기, 13세기, 12세기의 그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제 그 아시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좀 병약하기는 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남들한테 줘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냥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는 집을 나와서 소위 가출을 합니다. 부처님처럼 가출을 하고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돌을 닦고 예수를 만난 그런 성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하나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보았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헬라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갖습니까? 믿음이 가르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철학적 원리들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이 말을 이해하면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말로 표현하면 라틴어로는 아센수스라는 말입니다. 아센수스는 그 말 뜻이 뭐냐면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면 이해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의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 그렇게 한 교리라고 하는 믿음 체계 안에 딱 갖추어지게 되었어요. 학원사님, 한민자 권사님, 우리 한민자 권사님 제 아내하고 나이 그 이름이 같잖아요. 민자 씨.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그냥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소위 새신자 교육을 시키는데 뭐 저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시킵니까? 뭐 첫 번째 하나님론, 예수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그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서약을 받을 때도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그리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입니까? 하면 오른손을 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또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례 받을 때 네 번째 질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 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면 그때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들이 그 질문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받아들입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믿음을 아센수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말에 특별히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과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 믿음은 여러분 이제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작게나마 자기의 삶에서 배운 것을 확신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어로는 fiducia라는 말을 해요. 신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해라는 거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만 너와 내가 다르다고 이것을 꼭 믿어야 그게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 믿는 거를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 믿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그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바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영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와 성당에 나가야만 이 신자라고 한다면 나는 신자가 아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연부를 하나 해야만 신자라고 하면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는 불교다, 불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은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익명, 감추어져 있는 이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칼 라너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류영희 교수와 다 상통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꼭 교회에 얽매였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꾸만 신앙을 이해하고 어떤 특정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투쟁밖에 없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은 전혀 나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여해서 교회를 신앙 강좌를 듣는 분들은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조에서 믿음의 고백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나라고 고백하여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조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나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인간성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기초를 뭐라고 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성의 기초는 더불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인간 창조의 기사가 다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듭니다. 그렇죠? 더불어 만듭니다. 근데 2장에 오면 하나님이 남자만을 만들게 돼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시는가요? 야, 대단한 이 창세기 기록이죠. 여러분, 창조는 완성되었을까요? 완성 안 됐습니다. 완성되었지만 계속 창조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이따가 보니까 그 좀 불경한 그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차했던 것 같아. 남자를 혼자 만들어 놓고 이제 됐구나 생각하고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니, 처음부터 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또 혼자를 만들었지? 이 혼자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고백을 하게 만들면서 너희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창세기 2장도 그렇고 인간성의 기초는 더불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합동증 사람인데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주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야,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열악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악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가 먼저 저기 남자가 창조됐고 여자가 이제 남자 뼈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 열악한 거죠, 여자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 같으네요. 그 기록만 보면. 아니, 왜 그러니? 좀 더 그 베터 버전, 좀 버전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갤럭시 S6하고 요새 S20가 나왔잖아요. 뭐가 더 좋습니까?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잖아요. 사실 창세기 기록도 보면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 같아. 자, 뭐 그런 건 이제 just kidding이죠. 더불어성 있는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딱 하면 동시통역도 나옵니다. 네. 조금 더 좀 이따 그러면은 동시통역이 나오는 거 좀 더 어려운 영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더불어성에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걸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믿어서 나 혼자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초가 더불어성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번에도 이제 서양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individual이라고 얘기해요. individual이라고 하는 것은 divisible,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 접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individual,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나 외에는 없다. 나눠질 수 없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최종의 목적이 개인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뭡니까? 이렇게 봉쇄를 하고 우리가 막 뭐 거리두기 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니까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 역시 한국은 미개하다. 이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미개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그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유재산 불가침 같은 것. 사유재산은 절대 자유재산에 대한 신성 불가침이죠. 사유재산은 아주 신성한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개인 거니까. 이런 사상들이 바로 이제 서양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이나 아시아적인 가치에서는 개인은 개인이지만 이 개인이 공동체를 항상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체, 고백의 주체는 개인인 나이지만 그것이 더불어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저는 좀 서양에서 너무 오랫동안 4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언어가 그쪽으로 많이 돼서 내 집, 내 엄마, 내 아들 뭐 이런 그 나의라고 하는 표현이 입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 내 엄마 그러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집. 그런데 내가 가서 살겠다고 하면 못 산대. 우리 아들 막 이렇게. 근데 우리 표현에서 제일 그 우리라는 말이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언어로서 참 좋은 언어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집, 우리 뭐 아버지 뭐 이런 표현 중에서 써서는 안 될 표현이 두 개가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건 쓰면은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목사님 젠더 감수성이 또 떨어지는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간에 네. 페미니스트 목사님 한번 불러야지 안 되겠네요. 페미니스트 인증에 좀 들어가는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더불어성을 기초로 해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세계를, 이 사회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이 많이 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기독교인들은 부동산의 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법적 제한들이 달라질 겁니다. 사유재산 신성 불가침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불어성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법을 제한할 겁니다. 만일 마찬가지 이야기죠.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더불어성의 기초를 해서 법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들 안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앙을 실천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을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루속히 바꿔야 됩니다. 자, 내가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행이고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제가요. 과연 믿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삶이 많은 면에서 달라질 겁니다. 리영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또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에게 이거 아주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섬기고 있는 하나님 둘 중에서 택일을 하라고 하면 아마도 재산을 택하지 않을까? 또 다른 회상되는 경험이 있다. 이북에서 임무를 띠고 내려왔거나 남한에서 활동하다 투옥된 공산주의자들이 모진 고문과 학대를 견디면서 그 열악한 감방 속에 생존을 20년, 30년, 40년씩 하고 있는 태도이다. 그들은 허무할지도 모르는 승리를 믿으며 굴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나는 가끔 그들이 들어있는 0.9평의 감방 속에서 승려나 목사나 신부가 같은 조건 속에서 20년, 30년을 부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다 죽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믿음으로 그 0.9평의 감옥 속에서 죽기를 택할까? 리영희 교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의 종교 단상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시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글이었죠. 뭐 저한테도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생활을 바꿔놓은 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삶의 고백을 했듯이 저는 좀 성공 지향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재라고 그래서 늘 위에서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난 되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저 정상에 설 줄 알았는데 지금 64시 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절에는 이게 성공 지향적으로 이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리영희 교수들의 글들이 상당히 충격을 주면서 조금씩 저의 삶의 방향이 비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죠.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믿는 것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의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제들. 자,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데
믿는 데의 주체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했을 때,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진짜 신을 믿고 있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가짜 신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 믿고 있죠? 참 신을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참 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거 서로 얘기할 수가 없으면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말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의 성격을 하나만 얘기해요. 한마디 첫 번째 그 신이라고 하는 것에 왜 그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소거하십시오. 음소거. 네, 아무나. 네, 사랑. 예, 사랑. 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한 번 또. 왜? 구원. 구원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 구원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한 두 사람만 더. 박병원 집사님. 음소거 해지하세요. 모두들. 음소거. 이거 두 사람만. 서매 집사는 근데 안 들려. 서민 집사님 안 들려요. 네네. 안 들려. 우리한테 안 들려. 네. 뭐라고요? 박병원 집사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 단어 하나. 사랑, 구원 나왔고 떠오르는. 또 딴 사람. 그럼 그냥 갑시다. 시간. 자, 두 번째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의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전능이에요. 사랑이죠, 구원이죠, 전능이죠.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무소부재, 모든 곳에 있다. 편만하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구원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또 무소부재하니까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해 봅시다. 자, 부처님 봅시다. 부처님은 물론 신은 아니지만, 그러면 저기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그 알라 신을 한번 봅시다. 알라 신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기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사랑하죠. 그러면 알라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뭐 다른 게 없네요. 자, 구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뜻했는데 알라 신은 힌두교의 신들이 많아요. 뭐 1억 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 이 힌두교의 신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해줄 까요? 아니면 더 위험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릴까요? 구해주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 누가 그 신을 믿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위기의 순간에 더 위험한 곳으로 빠뜨린다면 누가 그 신을 믿겠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신, 뭘 할 줄들 모르는 신을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종교가 어떻든 간에 모든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힘이 센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러니까 A라는 마을의 A라는 부족이 B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C라고 하는 부족은 D라고 하는 그 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 A족과 C 부족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B라고 하는 신과 내가 믿고 있는 D라고 하는 신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래가지고 C 부족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D 신이 B 신보다 더 센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싸움에 진 A 부족은 전부 다 B 신을 버리고 이 D 신을 믿어요. 그렇게 종교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더 센 신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더 센 신인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전능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재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나와 늘 동행하고 나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도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나이에 쪽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좀 다르죠. 다른데 또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적어도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거북한 단어였습니다. 부담이 되는 단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열심히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오는 것 같으면 엄마가 소리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놀다가 부진하게 다 집으로 자기 방으로 가든지 어디 뭐 구석으로 다 도망가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신들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과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권위를 포기하는 아버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든 종교는요, 신을 아버지라고 보았어요. 그것도 또 기독교만의 독특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요, 이게 새로운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 부활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그렇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죽었다 그래요. 마호메트는 뭐 죽었고 모든 죽었다. 부활하기도 했지만 죽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많은 종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다시 올라갔다 다시 올 거 기다리는 종교 많아요.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아버지 그래서 모든 신들 종교도 신을 아버지로 내세웠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신을 만물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위는 이 신에게 집중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기억나는 거 뭐냐면은 이 집안에서 밥을 차릴 때 그 반찬을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그날 저녁에 그 집의 식탁입니다.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어요. 뭐 제 어렸을 때도 보면 다 모든 권위는 아버지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은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복음 중에 복음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신들은 인간은 오직 신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높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농사해서 신전에 바쳤어요. 자기는 겨우겨우 나쁜 것, 이삭들만 먹어버리고 돈들이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신전 만드느라고 노동을 평생 했죠. 아들이 그렇게 했죠. 손자가 했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게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혹시 모든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 쌓고 그걸 위해서 혹시 마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요. 이제 교회를 이제 안 하고 교회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랬고 내가 그랬고 내 딸들이 그러고 이게 마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인 양. 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인 양.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꿔놓는 거죠. 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권위를 집중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권위를 너희에게 주는 거다. 그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버지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도움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니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들 둘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 아들 둘이 실제로 그래요. 저를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알아요. 지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자기들에게 뭐를 뜯어먹기 위해서 야 이놈아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줘라 뭐 이런 것들만 소시탐탐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알아요. 아빠가 그렇게 능력은 뭐 돈도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내가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부자야지 뭐 유산도 주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정신적인 도움만 주는 것 뿐인데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저를 믿고 신뢰하고 마음 든든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라 얘들아 이 험악한 인생살이에서 모든 일이 안 될 때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가거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므로 사실 종교를 위해서 온통 희생을 하고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주는 그런 종교는 사실은 여러분 참 종교가 아닙니다. 헌금을 내야죠. 근데 헌금 뜯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종교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로 끝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이제 아버지 되는 하나님, 어머니 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특징은 기독교 하나님의 특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른 얘기로 하면 홀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혼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을 얘기해 줍니다. 혼자 있으면요, 사회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며 공생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의 개념을 갖지 못합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자기가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결혼 생활도 해보고 자식들하고 있다가 보면 처음에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뭐 내가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하지만 조금만 커도 엄마 아빠의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의 눈치를 보면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걸 사회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이 유일신론이에요.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다신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신론도 생각해보면 그것도 유일신론이에요. 왜냐하면 다신론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들이 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높은 신, 그 밑에 있는 신, 밑에 있는 신 이렇게 그 계급 체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은 하나예요. 신은 많지만 최고의 권위는 한 신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큰 의미로 보면 일신론입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아니야. 셋이에요. 근데 셋이서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는. 만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성을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성, 더불어성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옆에 있는 교회들과의 더불어성과 사회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더불어 살아야지. 꼭 우리 교회만 많이 와야 됩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의미는 있죠.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오기가 힘든 분들,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확장을 위해서 이 버스를 돌린다는 것은 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더불어성.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성과 더불어성을 우리 교회 생활, 목회 생활, 나의 개인 생활에서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자기 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회성과 더불어성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단체와 단체,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어떤 것을 기초로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현하는 방법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은 그 관계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관계. 서로 사귀자.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관계? 그런 거죠. 그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사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죠. 당연히 사랑의 원리가 되겠죠. 미워하면서 사귈 수는, 교제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평등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높낮이가 있으면 그건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계급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게 참 정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젊은이들 세대부터는 좀 실시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평등의 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 집사님, 저하고 친구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손 들었어. 친구 될 수 있다고. 여기도 김목수 권사님도 친구 될 수 있다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친구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동갑내기만 친구입니다. 하나가 위더라도 언니, 누나, 오빠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등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하고 친구가 안 돼요. 내가 높다고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귀는 관계에 있어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평등. 그래서 나는 나이를 묻지 말자. 우리 조만식 선생님은 고향을 묻지 말자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 고향을 묻지 않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요. 어디 출신이니까 이거 거의 안 묻는 것 같아요. 이제요. 이제 나이를도 묻지 말자. 나이를 묻지 말자.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평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 사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원리는 평등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평화의 원리죠. 이게 다 전부 다 이 사귐의 원리에서 사랑과 평등, 뒤이어서 평화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화입니다. 화해하고 언어 사용하는 것도 이 평화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평화, 우리는 워낙 이 싸우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사실 YMC 같은 경우에서도 평화 교육을 하고 그래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가 있다면, 제가 만일 교회를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회단체 YMCA하고 같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협치, 콜라보레이션, 이게 협약 맺는 네네네,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컨소시엄? 네, 컨소시엄. 회사로 보면 컨소시엄. 그렇죠. 회사로 네. 보면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일들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YMC 같은 경우는 평화 교육 정말 잘하거든요. 그 전문가들도 많고, 사실 저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할 줄은 몰라요. 그때는 그거를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 YMCA하고 협업을 한다면 그쪽에 가서 또 YWC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협업을 해서 이 평화 교육, 우리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평화 교육. 이거 교육 받지 않고 훈련 받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분쟁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평화 교육.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협업하면서 좀 더 색다른 교회 모델, 안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는 셀렉티브, 통역을 하셔야죠. 네, 선택적인. 네.
이 셀렉티브 네. 커뮤니티이지만 커뮤니티 공동체. 네, 그렇지만 밖으로는 이렇게 여러 단체들과 자유롭게 협업하는 그런 거에서 이 평화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인간과의 사귐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모니를.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뭐 의견이 다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화로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돼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복음 전파요,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회성이 재현되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만약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 생긴다면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단의 통계가 발표가 하나 됐어요. 2019년 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물론 줄었죠. 얼마 전까지 뭐 28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현재 집계된 것이 2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줄은 40만 명의 줄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어서? 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질이 문제, 숫자도 문제지만 질이 문제입니다. 거의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40만 명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또 다른 통계가 어떤 통계가 있냐면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8,000개 가까이 넘는 것 같아요. 거의 8,70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 이하의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예요. 300명 이하의. 100명 이하의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7%.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교회가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지나지면서 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살찌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제 머리만 남아있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19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이 하기 두려운 사기 집단과 같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둠이 깊어졌을 때 조그마한 빛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가지고 가까이 하기 두려운 사기 집단과 같다고 이건 정말 개독교라는 말보다 더한 것 같아요. 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개독교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 봐요. 개처럼 좋은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온 말 사기 집단 주여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 자그마한 빛을 낼 때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보고 우리 올바른 신앙을 하나씩 개척해 나가면서 주의 빛을 복음의 빛을 널리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네.